스위스 제네바의 내과 의사 겸 정신의학자였던 폴 트루니에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격의학의 주창자이기도 합니다. 의사와 환자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전인적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술과 인간 이해 그리고 종교의 결합이 온전한 치유의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그는 현대 심리학과 기독교의 둘을 통합하는 데 큰 공헌을 합니다. 그가 저술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란 그 책이 눈에 띄는데요. 거기서 그는 아주 멋진, 보통 사람이 남길 수 없는 아주 멋진 말을 남깁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멋진가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한 가지 속성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모험입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행복한 모험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행복한 모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날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이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에게 안성맞춤인 별명은 비전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비전의 사람입니다. 사실 비전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전이 없는 리더는 심장이 없는 허수아비와 똑같습니다. 비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게 만드는 초강력 엔진입니다. 또한 믿음은 찬란한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리더의 손에 비전이란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세 파트로, 두 파트가 아니고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비전은 인생을 던지게 한다. 비전이 뭘 던지게 한다고요? 인생을 던지게 한다. 비전은 인생을 던지게 한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고와 명령과 순종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예고합니다. 곧이어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런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전까지 도도하게 줄기차게 흐르던 요단강이 갑자기 딱 한순간에 멈춰 서버린 것입니다. 기적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게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적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반복된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과 오늘 본문 3장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라고요? 임마누엘의 약속. 먼저 여호수아 1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음은 3장. 오늘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본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분명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리더인 여호수아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힘과 용기가 되는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둘째는 땅 정복의 약속, 승리의 약속입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의 약속, 두 번째는 땅 정복의 약속, 승리의 약속. 자,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1장과 3장을 번갈아 살펴보는데요. 1장 3절로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1장 6절 말씀도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다음 3장으로 오셔서 왔다 갔다 정신없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역시 동일한 약속인데 그러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의 확신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확신을 표현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반복된 약속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침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란 비전을 확실히 붙들게 됩니다. 더 이상 그에게 두려움이나 염려는 없습니다.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전진, 또 전진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성취되고야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한편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행한 고별 설교인데 그 1절을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위대한 영웅 여호수아도 세월의 무게는 견디지 못합니다. 역시 세월 앞에서 장사는 없는 법입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그도 이제 모세처럼, 전임자 모세처럼 늙어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한자리에 모읍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행합니다. 그의 입에서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역사가 흘러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 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훈련하신 그 기간을 보십시오. 아주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를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그 긴 세월의 훈련 후 그는 25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삽니다. 그의 전 생애의 초점은 오직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에 집중됩니다.
아무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치른 이 전쟁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물리친 왕들의 목록이 소개되는데 자그마치 왕들이 몇 명? 31명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반발도 없이 순순히 자기 땅을 내어주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것이란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쟁이 무슨 가상의 이런 우리 자네들이 하는 그런 온라인 게임, 전투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온라인 게임에서, 전투 게임에서 아무리 많은 패배를 경험해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전쟁은 다르지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그 한 족속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전쟁에서 10번 중에 9번을 이겨도 단 한 번만 크게 치면 끝장입니다. 그 길로 인생 완전히 종치는 거예요. 종족이 말살되는 것 곧 멸망이죠. 여러분, 생존 본능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본능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가 얼마나 비장한지 모릅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결사항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아주 무지무지하게 큰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막심한 고생 끝에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앞에 코앞에 도착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리란 그 희망 하나로 힘겹게 버티고 또 버텨온 광야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 일에 실패한다면 다시 쫓겨나 이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삶, 참으로 끔찍한 고통 그 자체입니다. 누구나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망과 불평, 이 사람들이 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얼룩지고 도배된 그들의 삶이 결정적인 증거죠.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오죽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망발이죠.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렇게 막 아우성칠 정도입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더 이상 광야에서 내가 못 살겠다. 그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면제자들 죄송합니다만은 만기 병장 제대하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대를 떠올릴 때 여러분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쓰라린 기억들이 많습니까?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쪽을 보고는 소변도 안 본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아주 악몽이 뭔지 아세요? 또다시 군대 갔다 왔는데 또다시 징집 영장을 받아 군대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만기 제대한 남자들의, 우리 병장, 만기 제대 병장 남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자, 지금은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양보는 말이 안 돼. 양보는 말이 안 돼. 서로가 물러설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승부를 앞둔 시점입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살벌한 싸움입니다. 피와 살이 튀는 처절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육강식이란 이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현장입니다. 휴머니즘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인간성이 완전, 여러분 전쟁이 왜 슬픈 거예요? 전쟁이 절대 일어나면 왜 안 됩니까? 전쟁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전쟁에 나가면요,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어서, 그래서 노인, 특별히 병사들이야 군인들이 총 들고 싸우다가 죽기는 하지만은 힘없는 노인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여자들 얼마나 크게 희생당합니까? 전쟁터에는 인간이, 사람이 없어요. 다 인간성이 말살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봐주다가는 자신이 죽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상대방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를 다룬 그런 전쟁 영화들 많잖아요. 300이라는 그 영화도 있고, 고대 역사를 다룬 그 전쟁 영화들 보면, 로마 시대 그런 영화 또 다른 그 시대 보면 얼마나 이게 참혹한지 모릅니다. 온갖 전투 장면에서 막 칼과 창이 난무를 하고 화살이 빗발치고 불덩이가 막 쏟아지고, 그 와중에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막 다 찢어져서 피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어가요. 이런 피말리는 치열한 전투를 수없이 많이 감당한 여호수아입니다. 적의 왕만 31명이니까 말 다 했죠. 1, 2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15년 동안
말입니다. 무슨 뭐 여호수아가 전쟁 광입니까? 전쟁 좋아하는 건 누가 전쟁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그렇게까지 장기간 전투를 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주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느 정도 정복을 한 후에, 땅을 차지한 후에 전쟁을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면 됐다. 그래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요만큼만 됐다. 더 이상 뭐 전쟁해. 여기서 멈추자. 더 이상 피를 흘리면 안 돼. 그렇게 최소한의 땅만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져요. 가나안 땅을 효과적으로 다 먹기 위해서 그는 아주 고도의 전략을 펼칩니다. 일단 그는 허리를 잘라버려 중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이것은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연결을 끊으려는 의도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 전쟁 때 비슷한 일이 있었죠. 연합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확률이 거의 성공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 왜 실시합니까? 고립 작전. 이 인민군을 허리를 끊어가지고 연결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똑같은 게 지금 이 작전이 이렇게 고립시킨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고립시킨 다음에 남부 지역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 차례로 이렇게 먹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호수아의 계획은 그 뭐예요? 가나안 땅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오랫동안 치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육체와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은 비전 때문에. 어떤 비전이죠? 가나안 땅 전체를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이 비전의 성취를 바라보며 여호수아는 자신의 일생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힘입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힘 말입니다. 이처럼 비전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송두리째 걸게 만듭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등장합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3차, 1차 하고 그냥 관두지 3차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말이 전도 여행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구라파로 유럽으로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전도 여행 이게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이런 전쟁 좋아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은 실로 작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거예요.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깜빵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얻어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40대 맞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한 대 빼서 39대를 때리는데 그걸 5차례나 얻어맞습니다. 3번 또 태장으로 또 맞고요. 1번 돌에 찍힙니다. 3번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다 난파해가지고 일주일을 그냥 그 바다에서 깊음 가운데 지냅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릅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지독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슨 고난 체질입니까? 고난이 체질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다 싫지 누구나. 왜 이렇게 지독한 고난의 삶을 선택해서 이렇게 삽니까? 선택한 삶이에요. 이건 자기가. 이유는 단 하나, 오직 그의 비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 다 찾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의 비전을 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바울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난조차도 그의 비전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는 있어도 비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간에 전도 여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바울만 그랬을까요?
여기에 또 다른 비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윌리엄 윌버포스와 마틴 루터 킹입니다. 1789년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의회에서 폭탄 발언을 합니다. 영국에서 인간을 농장의 짐승처럼 매매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자는 거지요. 그러나 18년 동안 언제나 그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됩니다. 그들도 보지 않아요. 그래도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계속 노예 반대 운동에 선봉에 섭니다. 외롭고도 힘든 싸움을 계속 감당합니다. 그러던 1833년 어느 날 그가 죽기 불과 나흘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노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조항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시네, 웬만해서는.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편견과 증오와 인종차별이 사라진 세상을 이렇게 꿈꾸며 노래합니다. I have a dream이죠.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피살되고 말았지만 그의 꿈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인종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는 중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탄생했죠. 이것은 이런 역사적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의 증거지요. 그의 꿈은, 마틴 루터 킹의 꿈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상 위대한 리더들은 모두 거부할 수 없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전의 노예들이요 포로들입니다. 비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의 중심이 언제나 비전입니다. 비전의 성취를 위해 온전히 들여진 인생들입니다. 또한 비전은 리더 한 사람의 가슴 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의 열정에도 불을 붙입니다. 그들도 자기처럼 일평생을 들여 그 비전을 위해 살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분명한 비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까?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고귀한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삼양교회의 비전을 영혼 깊이 새깁시다. 우리 개개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비전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공동체 비전이 우리 개인의,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비전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날,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비전.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비전이 아닙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비전을 영혼 깊숙이, 뼛속 깊숙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 때문에 기뻐 춤을 출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비전은 순종을 통해 성취된다. 비전이 뭘 통해 성취된다고요? 순종을 통해.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 손과 발을 움직이는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남은 것은 비전의 성취를 위한 순종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볼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 아닙니까? 이거 이해된다 그러면 믿음이 아주 좋으시거나 아니면 아주 이상하거나 둘 중에. 이게 이해가 돼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리를 만들어 놓고 강을 건너라는 말 아니죠. 배를 타고 건너라는 이야기 더더욱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도구도 없어요. 그냥 두 발로 무조건 물속으로 들어가서 건너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 물에 빠져 죽으면 익사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거는 불가해요. 이성계가 이제
고려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위화도 명을 정벌하러 가다가 위화도에서 딱 돌이켜서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불가론을 이야기하면 지금은 전쟁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 지금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 보면 15절 상반절 보세요. 15절 상반절은 당시 요단강의 상황을 아마 저는 이성계의 심정이 아닐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묘사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문장 드러내도 스토리 전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꼭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유 없어요. 이거 드러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시기적으로 봄철에 우기, 비가 막 쏟아지는 때란 말이에요. 이때에는 비 때문에 요단강에 그 물이 급격히 불어나서 막 범람을 합니다. 그리고 저 헬몬산 일대 고산지대에서 막 그 시기에 눈이 녹으면서 막 큰 홍수까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뭔 말입니까? 왜 이걸 넣느냐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요단강 물 속으로 죽으려고 뭐 자살 이게 무슨 가미가제 특공대입니까? 어떻게 요단강 물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물에 빠져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가 붙은 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을 확 질러버려요. 확신에 찬 그의 음성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본문 10절 말씀 우리 여호수아처럼 10절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흐르던 요단 강물이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로 뚝 끊어지는 기적입니다. 자연 법칙의 지배를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기적.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만약에 손을 딱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자연 법칙 깨져. 왜?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중력이 지구가 당기기 때문에 무게 있는 모든 물건은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너한테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요? 기적이라. 저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못해요. 다 깨집니다. 자연 법칙의 지배를 완전히 초월하는 기적. 보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제사장들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을 철저히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대신 그러면 보이는 것 다 거부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발을 일단 강물에 디뎌야 합니다. 무작정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일이죠. 믿음이란 원래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 믿음은 강물이란 몸속으로 과감하게 몸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이다. 아니면 돕니다. 개걸 유시 없어.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식대로 상식 붙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다 조건 다 갖춰지고 누가 못해 다 하지. 뭐의 소유를 창조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없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되게 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상식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상식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이 뭐 그렇다고 몰상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상식을 초월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질문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아니 너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맨 주일날 우리가 골프도 치러 안 가고 막 그 교회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거 어떻게 좀 어떻게 할 수 있냐 좀 보여줄래? 이런 여러분 질문.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받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체험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박이추 커피 공장, 커피의 장인 박이추 커피 공장의 커피 맛은 아무리 설명해도 별로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뭐 이디야도 있고 스타벅스 있는데 뭐 그것까지 강릉까지. 그러나 직접 찾아가서 줄 서서 사서 마셔보면 그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사람들이 오는지. 그윽한 향기, 한 잔의 커피와 함께하는 원더풀 라이프. 요단강이 지금 언덕에 차서 막 넘실거리는 우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왕성한 강물이라도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 얼마든지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이 비전은 꼭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순종으로 도구로 나아갈 뿐이고 그 도구인 나를 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다 죽는 거거든요.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그 결과 그들이 경험한 기적을 보세요. 믿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순종이야말로 비전 성취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 감격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15절 하반절로 17절까지. 자, 15절 궤를 맨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답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놀랍게도 갑자기 요단 강물이 딱 끊어지고 강바닥이 마른 땅처럼 변한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게 변해버린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마치 홍해가 바닥까지 마르면서 갈라진 출애굽 기적의 재현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셋째, 비전은 하나님이다. 비전이 뭐라고요? 비전은 하나님. 우리 비전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가나안 정복이란 그 대업 대명에 헌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우십니까? 여호수아, 바울, 윌리엄 윌버포스, 마틴 루터 킹,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대단한 위인들이 아닙니까? 적어도 그들 정도는 되어야 비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전이, 이 단어가 너무 무거워서 이게 어울리지 여러분 정말 않는 걸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 지키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창한 것만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아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비전이 맞습니다. 왜? 크든 작든 모든 비전의 본질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응애 태어난 어린아이, 또 30, 40대 활발한 청년, 누가 사람입니까? 둘 다 사람이죠? 애기는 사람 구실 못하니까 사람 아닙니까? 본질은 생명 다 똑같은 거예요. 크든 작든 모든 비전은 본질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비전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됩니다. 자,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비전이 뭐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멋지게 죽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비전이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왜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비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다. 지금 내 인생의 중심, 핵심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틀림없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기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제가 야망을 이야기해요. 야망. 사람들이 속는 그 비전으로 포장하는데 다 야망.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야망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까에 온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은 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니까 말끝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 직장 생활한다, 사업한다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통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명예뿐입니다. 그러나 야망의 끝은 허무합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마치 잠시 있다 싹 사라지는,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그거 하나 보고 평생 바쳐서 내가 이제 붙잡았다. 나중에 보니까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소유한 것뿐이죠.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올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온갖 거짓과 술수와 편법, 부정이 총동원되기 마련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거나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가 가득한 더러운 인생이죠. 나중에 가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야망의 결과물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나간 버스는 다시 오지만은 지나간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할까. 내가 이렇게 이거 위해서 살아왔나 이제까지. 이와 달리 비전을 위해 헌신한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전의 성취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비전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지 모릅니다. 남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인생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의 인생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칭찬, 상급받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윌리엄 바울만이 아니라 윌리엄 윌버포스만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킹만이 아니라 우리도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예요. 비전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그는 엉뚱한데 한눈 팔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허비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상황이나 환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비전에 생명을 겁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비전이 성취되는 영광을 목격합니다. 첫째, 비전은 인생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비전에 던져야 합니다.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청춘과 물질이 비전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비전은 순종을 통해 성취됩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비전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비전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비전을 위해 사는 비전의 사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기적의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다 함께 외쳐봅시다.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한 번 더.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